우리 아이들 찬양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익을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활짝 열린 듯한 이런 표정들을 제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율동팀의 한 30년 전 선배로서 팁을 하나 주자면 오늘 율동하는 거 볼 때 이렇게 예전부터 그런 율동이 많았습니다. 그 훌라 훌라 이렇게 하와이안 춤처럼 이렇게 훌라 훌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아주 그 태권도 그 도수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손끝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기름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오늘 닭가슴살에 기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거 맛있게 먹고 몸에 기름칠 해가지고 홀라 이렇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데칼코마니인데요. 데칼코마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그림 그릴 때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는 한쪽에 그냥 막 물감을 막 있는 대로 막 흩트려 뿌리고, 그리고 나서 맞은편 그거를 탁 덮어서 쫙 펼치면 좌우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미술의 기법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라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미지화하면 딱 어울리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하고, 우리의 변화된 새 사람이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동일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표리일체의 삶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사실 영원한 멸망, 비참한 죽음입니다. 잠깐의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주어진 사랑이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있어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대로의 사랑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건 그저 단순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과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어진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눈으로 보여지는 실천과 태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과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해 양과 소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태워서 올라가는 이 냄새가, 연기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본받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를 흉내내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imitat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그런 걸 요구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 데칼코마니 이것의 원리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말 그대로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자비, 진실, 공의, 선함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닮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그 성품이 흐려지고 변질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닮은 자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흐려지고 변질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뚜렷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의 삶과 태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데칼코마니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종이에 먼지나 모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똑바로 이렇게 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지나 이물질들을 먼저 닦아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신전의 사제와 신도들은 그 종교의식이라는 이유로 버젓이 서로 간에 음행을
저지를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단순한 어떤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방 종교의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부정한 생각과 태도, 인간이 가지는 정욕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앞서 말한 음행과 연결해서 음란한 욕구와 도덕적인 불결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욕은 그저 사람이 가지는 단순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가지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를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욕심에만 머무르게 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탐욕 또한 앞서 말한 음행과 연결해 과도한 성적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적당히 조절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작은 틈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에베소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회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그 시대의 상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불의함과 더러움과는 철저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여기에 더해서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추함은 도덕적으로 지저분하고 천한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 함은 원어로 살펴보면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허무한 세상의 가치관만을 아무런 의미 없이 쏟아내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원래 재치 있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꼬는 말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내가 돋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모욕하는 말들이고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저질스러운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내뱉는 말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린 그 자리에 다시 채울 말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 끊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더러운 말들로 내 입술을 채워가는 것들을 멈추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말들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거해야 할 방해물들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바르게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며 적당한 타협으로 본받음의 흉내만 내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두는 것, 그것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자신의 잘못된 욕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헛되이 섬기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럴싸한 말들로 유혹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 상사가 술 한 잔 따라줍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사가 뭐라고 하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장로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한 잔 정도 괜찮아. 이번 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하고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그런데 이 말에 사람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죄의 처음의 모습이 이러한데 그 모습은 지금은 어떠하냐?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헛된 말들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헛되다 말하는 이 말들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헛된 말에 용기를 내는 순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틈도 주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워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한 이후 이제 채워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분명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에 모두는 그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둠을 벗어나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의 상태를 어둠이라 말하고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죄인된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엔 나쁘게 살다가 지금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닙니다. 그 상태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상태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동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본질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9절 말씀에 이 빛의 자녀가 보여야 할 삶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그냥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은 죄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기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두고 그것에 맞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이 또한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참된 것을 알고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나의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삶 그 자체가 진실함으로 채워져서 변화된 속 사람의 상태가 나의 겉 사람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제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에서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나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을 고민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질문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일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변화된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열매라고는 기대할 수 없던 그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나 자신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 그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으며 헛된 열매를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의 능력입니다.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은밀히 행하던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럼 싫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책망받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으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주이실 때 이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깨지고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깨어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빛으로 비춰 깨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본받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말씀을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연아야, 교회를 얼마나 신뢰해? 못 믿겠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이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75.4%입니다. 그럼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19%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33.3%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3명 중에 1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인식할까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성도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지 못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회운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사회운동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 행실과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도답게 말씀에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사회 나의 직장 가운데 있을 때도, 친구 만나러 다닐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정치적인 단체로 그려지고 있고 혹은 세상과 단절된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뭐 원대하게 한국 교회를 뭐 평가하고 지적할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내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어둠의 삶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딱 들러붙어서 쏙 빼닮은 하나님의 데칼코마니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